이제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오늘 읽은 134편을 끝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 15편에 이르는 이 노래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찬송시로 엮여 있지요. 시편 120편에 따르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은 매색과 계달의 장막으로 묘사되어지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은 그야말로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으로 순례자로부터 화평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환난과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시온산, 곧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화평과 구원을 노래하면서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례자들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되 구원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마지막 노래인 이 본 시편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밤에 성소에 선 무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적 축복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송축하라 라고 요청하는 본 시편의 화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문의 배경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오랜 여정 끝에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성전 일과 또 찬송하는 일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라는 표현은 제단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도 송축하라. 그렇다면 순례자의 요구대로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밤에 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의무와 관련해서 대개 주야로 혹은 항상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절은 밤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할 만하다는 것이죠. 순례자는 어떤 의미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가? 실제로 성전의 일을 맡은 이들은 밤중에도 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말 그대로 매일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를 가리키는데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한 마리씩 모두 2마리를 전제와 소제를 병행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성전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었죠. 또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레위인의 대표를 맡았던 자들은 찬송을 맡아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충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밤에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의미로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사역을 해라, 찬송을 불러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과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밤과 관련된 의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으로 주야로 등과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밤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주시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나 바울 사도 등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으로서의 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신 시간이 바로 밤이었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치신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넷째로, 환난과 위기의 순간으로서의 밤이 있습니다. 온갖 대적들과 짐승들이 위협하는 시간, 마귀 사탄의 영적인 유혹이 있는 시간, 또 큰 환난과 박해가 있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시간도 바로 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5째로,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하기 쉽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시간으로서의 밤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졸 수도 있고 또 도둑이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또 니고데모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간이 바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밤은 몇 번째 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5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하기 쉬운 시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본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빈들거리며 소일거리를 하는 것 외에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요 임무를 간과해버렸다. 그래서 순례자가 1절의 첫머리에 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찬송의 의무를 절감하고 헌신시키도록 함에 주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은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서 밤새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밤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들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추기 쉬운 시간에, 영적으로 방심하기 쉽고 또 안일하기 쉬운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방탕하고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목회자들과 같은 특정한 직무를 맡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겨운 삶의 여정을 통과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소를 향하는 순례자들임과 동시에 밤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제사장들이자 레위인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순례자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예배해야 할 영적 파수꾼들로서 어떤 순간에라도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례자는 2절 말씀에 또 한 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성소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순례자는 성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든다. 우리는 종종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성도들이 두 손을 드는 것은 이 두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항복의 의미라고도 합니다. 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우심을, SOS를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승리를 했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패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 시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왜 손을 드는 것인가? 기도와 동시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앞에 1절의 내용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요, 성전을 향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어떻게 하리라? 나의 손을 높이 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14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메마른 땅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단비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향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예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대표 기도를 누군가 드릴 때 그 모든 기도가 구구절절 누구의 기도여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축도가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짐 싸셔야 되죠.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목회자의 축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기도는요, 순례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기도는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제사장적 축복 기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면서 마지막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순례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것이라 라고 촉구했다면 3절의 말씀은 그 방향을 틀어서 순례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축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레위기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순례자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누구를 향하여 두 손을 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3절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두 손을 듭니까? 이제는 순례자들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또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곧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순례자들이 거주하던 곳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참 진리가 없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로 가득했으며 화평이 없습니다. 또 환난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우리에게 마련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그곳 가운데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드디어 시온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순례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캄캄한 밤중에도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려주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까지도 때로는 세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참되게 예배하지도 않는 그곳에서는 그 어떤 복도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들은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될 것입니다.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달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쇠하여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시편 133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이나 쾌락들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영생의 복이 가장 큰 행복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밤중에 깨어있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목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시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온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기 쉬운 그 순간에 더욱 깨어서 시온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밤중에라도 늘 깨어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